3장 13절부터 17절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로 최종 결론을 맺고 오늘 주님께 기도드리겠는데요. 어제까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쓴물이 나는 우리의 입이, 우리 혀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덕을 세우는, 즉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생명의 물을 내는 생명의 샘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혀는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는 가득한 것을 예수님 말씀처럼요. 가득한 것을 말하는 반응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그 쌓은 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그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혀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혀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오늘 하루 무엇을 쌓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를 혀는 반응할 뿐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유익을 주는 생명의 말을 하는 생명의 물을 흘려내는 내 입이 생명의 샘, 내 혀가 생명의 샘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그득그득 채우면 입은 거기에 반응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주는, 즉 덕을 세우는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내는 생명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어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말을 많이 하죠. 누가 말을 많이 할까요? 교회 지도자, 지도층, 가르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선생된 자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특히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선생된 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가 입술로 말을 조심하는 생명의 샘이 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3장 13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도 성도의 삶과 신앙, 말씀과 신앙, 믿음과 신앙, 다시 말해서 계속 강조되는 거죠. 믿음과 실천, 믿음과 믿음과 삶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한 가지 유념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와 이 서신을 보내는 교회들이, 흩어진 성도들의 모임 교회들이 지금 시기와 다툼과 분쟁, 교회가 시끌시끌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된 자들에 대해서 좀 말조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결코 따르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이 지금 좇고 있는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좇고 있는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의 말씀의 지혜 제목은요, 세상 지혜, 우리가 결코 따르지 말아야 될 세상 지혜와 그리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하늘의 지혜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먼저 서론 부분이겠네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계속 13장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강조되어 온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실은 분쟁의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선생된 자들이죠. 자기를 막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너희는요,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인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면서요, 특히 지금 선생된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선생된 자들에게 야고보가 먼저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운을 떼고 있네요. 너희 중에 모든 성도들, 특히 교사들, 너희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기하죠.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역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얘기하니까 지혜가 나오겠네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아주 쉽습니다. 땅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서요, 결국 하늘의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걸 결론을 당연히 맺겠죠. 왜요?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고 그 지혜대로 따라 살지 않고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세상의 지혜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결국 14절에 시기와 다툼을 의미하는데요.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지혜와 총명했다고 지금 자신을 자랑한 자가 누구죠? 선생들이죠. 선생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도 나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 근데 지혜는 뭐고 총명은 뭔가? 지혜 문학에서는 지혜와 총명이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아주 쉽게 구분한다면요. 지혜는 사변적, 머릿속에 머무는 거죠. 사변적, 생각으로 많이 하는 게 지혜고요. 총명은 그 지혜가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총명은 이해력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실은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냐, 나타나는 것이냐에 따라서 거의 같은 거지만요. 약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그걸 우리의 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와 총명 있는 자, 하도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나는 지혜와 총명에서, 나는 지혜와 총명에서, 나는 지혜들을 행한다고 라고 말하는 그 선생들, 특히 선생들이 또 성도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주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3절 말씀의 포인트는요.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선행으로 보여라. 보여줘라. 네가 지혜와 총명했다고 말을 하고 나는 지혜를 행한다 말하는데 그러면 네 머릿속에는 지혜를 총명을 갖다가 내가 보일 수 있는 선행으로 보여줘라. good deeds, 선행, 착한 일로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지혜와 총명 있는 자를 인정해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가진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요? 그들이 있는 곳은 다 시끌시끌, 여기 아직 교회가 잠잠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들이 가진 지혜가 무엇인지를 야고보가 지금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겠네요.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는 보여봐라. 그럼 너희들이 지금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지혜, 내가 그 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지금 14절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이 수신자를, 이 편지를,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고, 자기가 가진 총명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모범된 행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점검해 본다니, 야고보가 보통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감독인 예수님의 종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야고보가 지금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딱 점검한다 하니까 교회는 시끌시끌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있죠. 자기는 지혜 있고 총명했다고 얘기하는데 야고보가 점검해 본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진 지혜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그들의 가진 지혜는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럼 그들의 가진 지혜, 세상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들의 가진 세상의 지혜의 근원과 결과를 보겠는데 그들의 가진 세상 지혜가 무엇일까요?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입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실은 이 선생된 자, 특히 선생된 자, 또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고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오늘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이 가진 지혜는 실은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지혜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 지혜는 세상 지혜인데요.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시기와 다툼, 즉 이기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이기적 욕망. 시기와 다툼이 그들이 가진 지혜의 근본이었죠. 실은 그들은 그걸 속이고 있었죠. 야고보 사도가 밝은 주의 말씀의 빛으로 그들을 환하게 비춰서 그들이 가진 지혜의 정체를 밝힙니다. 너희들이 가진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 14절 말씀에 진리를 끝에 말씀에 시기와 다툼 있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자기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교묘하게 그것이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시기와 다툼이 자기 안에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가 옳다는 걸 지금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은 시기와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 욕망이 있어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걸 옳다고 해야 되니까 그래야 시기가 싸움에서 자기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생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요. 진리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거슬러 지금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속에 거짓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그것을 옳다고 하기 위해서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너희가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심령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거슬러서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주님의 말씀 부인하면서 너희의 주장을 하고 있구나. 진리를 거슬러 너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속에는 지금 세상지인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내가 다 안다. 그러면 시기와 다툼이라는 세상 지혜가 무엇인지 밝혔는데요. 그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15절 말씀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하겠죠. 말씀을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겠죠.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가진 독한 시기와 다툼이 결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자, 세상 지혜의 근원, 그들이 가진 지혜의 근원입니다. 근원 뿌리 15절입니다. 15절 시작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몸이 떨리지 않습니까? 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요. 또 동시에 하나의 거룩과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라고 하면서요. 그들이 가진 지혜의 정체는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인 시기와 다툼이었고요. 그 지혜의 근본 뿌리는 땅 하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 가지죠. 근원이 세 가지죠. 15절 끝에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었다. 정욕의 것이요라는 것은 동물이 자기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만 찾았어요. 그것처럼 너는 땅 위의 것만 얻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정욕의 것이 너의 시기와 다툼, 세상지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동물처럼 이 땅만에 살아온 정욕의 것이요. 그다음 귀신의 것이었다. 그러면 세상 지혜를 가지면 어떤 결과가 가져올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내게 많이 가는 곳마다 혼동이 있고 가는 곳마다 이 혼란이 있고요. 이 혼란이 있고 그다음에 온갖 악한 행위, 즉 모든 악한 일, 온갖 악한 행위란 뜻이거든요. 예, 온갖 악한 행위. evil practice란 말인데요. 이 모든 악한 일,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어야 할 곳에 분쟁과 혼란이 있고 또 온갖 악한 일이 행하여졌다면 내 안에 있는 지혜는 지금 누구의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 마귀의 것인 시기와 다툼이라는 세상 지혜를 내가 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혼란과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쟁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까? 얘가 뭐 교회인 줄 알아? 그런 말까지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지금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자기만 옳지 않은데 그것을 끝없이 옳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지금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였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 마귀의 것에 불과하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보내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포인트 초점인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17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지혜에서 봤고요. 1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8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한번 세우십시오. 첫째, 무엇일까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 선한 힘에 가득하고, 편견, 거짓이 없나니.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특히 18절 말씀에 다시 화평이 강조되고 있죠. 다시 화평이 강조된 이유는 아시겠죠? 지금 교회 내에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보내진 이 편지 받는 수신자들 교회 내에 지금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온갖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지금 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평을 17절에도 두 번째 화평하고 18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화평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한다 그랬는데요. 하늘의 지혜를 잠깐 살펴볼까요? 8가지 지혜인데요. 성결은요, 영적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다. 근데 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리해드리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8가지지만 실은 한 가지 원리로 지금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도덕 성결은 잠깐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너무 잘 아시죠? 하늘의 지혜를 좇는 자는 공동체에 화평을 심어주죠. 그래서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용은요, 지금 시기와 다툼을 통해 교회가 분쟁이 많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지 않고 논쟁을 일삼거나 화를 내지 않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용납해 주는 걸 말하죠. 교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양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긍휼은요, 어려운 형편에 이웃을 돌보는 거죠. 선한 열매는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을 돌보다 보면 선한 열매가 가득 맺겠죠. 긍휼의 결과입니다. 편견은 계속 말씀하시고 있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서 구별하는 것이다. 거짓은 아시겠고요. 그런데 지금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대조해가면서 그들은 세상 지혜인 시기와 다툼을 통해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을 지금 교회에서 일으킴으로 교회가 지금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도 이 편지를 이 본문의 말씀 왜 썼을까요? 세상 지혜인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그걸 통해 찾아오는 악한 일, 모든 혼란한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인 성결과 화평, 관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양순, 다른 어려운 성도들 이웃을 돌보는 긍휼, 그의 결과인 선한 열매, 다른 사람 외모를 취해서 편견되게 대하지 않은 편견, 거짓, 그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을 보면요. 선한 열매와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지금 무슨 차이가 있죠? 한 가지의 동일한 차이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건 세상의 지혜는요,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야고보서나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요, 모든 행함이라든가 모든 분쟁의 원인이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많은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인류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세상 지혜의 특징은 자기중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고린도전 13년 말 생각나시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셔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는요, 타인 중심입니다. 남 중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남의 유익을 구해요. 세상 지혜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성결하고 관여하고 이런 편견, 거짓이 없는 것은요, 타인 중심이에요. 그들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늘의 지혜인
이 성결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지금 한 가지에 초점을 지금 맞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너 중심으로 하지 말고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지금 누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라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2장 3절 말씀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보이지만요. 이것도 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저것도 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 들어보고 주의 말씀을 우리 진리의 말씀 잘 들어보면요. 한 가지 원리로 지금 계속 가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원리로 우리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다른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요. 나 중심의 그러면 우리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8개 지혜를 계속 보고 있으면요. 한 가지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조차 살 것인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집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따르는 신앙생활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따르는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 어떤 분은 영적인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어떤 분은 직장생활 문제 겪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주님이 해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은요. 이 복잡한 8가지가 무슨 해답을 주는가 해답을 주고 계세요. 이걸 잘 들어보고 있으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린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들이 좇은 삶의 방식을 좇는 신앙생활이고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또 그와 같은 삶의 방식, 신앙생활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죠? 예, 한 손에는 기적을, 한 손에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한 손에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적 대신에 뭘 가졌을까요? 칼을 들고 가나안을 점령하죠. 칼은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말씀에 근거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 같은 지도자, 또 그와 같은 삶을 좇는다라는 말씀은 기적과 은사와 말씀을 좇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탈출시키고 광야를 돌 때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마치 우리나라 60년대에 비슷하죠. 성도들이 어렵고 70년대. 그런데 병원도 별로 없고 그럴 때는 기적과 말씀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땅을 이끌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풍요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거든요. 먹을 거 없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가나안을 칼과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말씀과 그에 맞는 칼, 삶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지금 신앙의 포인트로 주님이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또 오늘 야고보서 3장 7절 말씀 보면 주님이 무엇을 우리가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떠면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요 모세 당시 같았으면 아마 기적과 말씀으로 해결하셨겠죠. 지금은요. 성경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자세히 보면요. 기적이란 말이 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주님이 점검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점검이요? 나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으로. 내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 유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돌아가는 길이 있고 직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고 직행하는 길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기적을 통해서 무조건 다 해결될 것 같지만요.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을 해결하려고 하면 빠르게 가는 것 같지만 실은 도는 길이에요. 그건 우리가 정로 가운데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화평케 하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지금 점검하고 내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성결이라는 지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그러면 자꾸 어떤 것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해결을 바란다거나 무슨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문제를 갑자기 질병이 나고 내 삶에 갑자기 무엇이 해결되고 갑자기 만나면 갑자기 변화되고 이렇게 원하면 모세 같은 지도자를 지금 좇고 있거든요. 좇는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을 주의 말씀, 오늘 하늘의 지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좀 달라지게 하나하나 바꾸다 보면 그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1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두어들인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의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생이죠. 예수 믿고 영생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성결한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 화평케 하는 자는 결국 하늘의 상급 받겠죠. 주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된다. 의의 열매는 영생과 성결한 삶 자체, 성결한 삶 변화된 나 자신이죠. 그리고 하늘의 영생의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보장된 것이다. 세상 지혜를 따를 수 있고 하늘의 지혜를 따를 수 있습니다. 기적도 따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는 성결한 삶이 또한 있습니다. 또 천국의 영생과 하늘의 상급이 보장된 삶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주의 말씀을 통해 또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바꿔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하늘의 지혜를 통해 내 삶이 바뀔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의 기도와 간구라면 주님께서 응답의 은혜가 내게 내려지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사람,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응답 정도가 아니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하늘의 지혜를 줬고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달라지고 주의 말씀을 좇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진 것을 해결되는 것은 기본이요. 하늘의 영생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시고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화평을 위하여 씨를 심고 주님의 나라 위에서 그 씨를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나라에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큰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